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간의 묵상 말씀은 전 주간에 이어서 이제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쭉 설명을 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우리들이 해야 될, 살아야 될 삶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먼저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 옛것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새 것들, 이걸 쭉 설명을 하는데, 전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이번 주간 묵상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TS의 묵상의 목적은 신앙생활, 말씀을 가지고 재능을 개발하고 삶의 현장을 승리하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 다음에 재능 개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신앙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 특히 5-7, 5는 이 그림 정리 5가지 방법이고요.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제입니다. 이 5-7을 잘 훈련을 하시면은 삶을 아름답게 또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재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잘 사용하셔서 큰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재능을 개발해내는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제가 조리원에 가서 아기를 낳은 엄마들에게 이 교육을 할 때 이 5가지 천재성 개발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 5가지 내용을 교육을 합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우상 숭배하는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인간의 어리석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의미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일단 인간은 종교적 존재예요. 동물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배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무지와 마귀의 유혹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섬겼죠.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들은 이 종교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무지함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영적으로는 마귀가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우상 숭배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상은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 우상의 세계가 다 무너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참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은 나중에 도태가 됩니다.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비전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발견해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익숙해진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태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숨겨진 답도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숨겨진 답을 찾으면 되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답은 있구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은 있구나. 네, 답은 있는 거거든요. 그 답을 찾으려 하는 노력만 우리가 가지면 어떤 문제든지 답을 찾아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 올려놓은 돌로 쌓은 단이 있고 그 앞에 향 피우는 향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산이 있고 또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도 있고 우상 앞에 뛰어서 노래하고 경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 또 반면에 마귀가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지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인간의 종교심과 무지함 이렇게 적었어요. 종교심 때문에 사람은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우상은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 정말 기억해야 되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이 그림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서 1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게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방 이렇게 우상 만들어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우상 숭배가 있는 세상은 결국 심판받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결국 우상 숭배자들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죠.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좋아하는 것들, 우상들이 많죠. 네, 뭐 아이들에게는 탤런트들이 막 우상처럼 되어 있고, 또 뭐 사치와 향락 이런 것들,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우리가 영국 같은데 이렇게 막 축구하는 거 보면은 막 그 축구장에 확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는 텅텅 비어 있고 운동장에 그거 보면은 축구가 그들의 신이에요. 막 골이 들어가면 막 난리도 아니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게 더 지나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가운데 이 그림을 두고 앞에는 창세기 1장, 2장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에.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죄 짓고 나서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는 이런 게 등장을 한 거예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제 멸망하는 그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냥 십계명을 돌판을 여기 던져버리죠. 깨트려버려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아름답게 살면서, 내일을 준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미래의 사과를 따고 싶으면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서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질문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장에 이어서 옛것과 새것을 비교해서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왔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것을 잊고 살면 안 돼요. 그럼 냄새 납니다. 그거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니까 냄새 나고 여기를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향기 나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향기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체크해 봅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네, 저는 옛것을 벌어버리고 새 것으로 입어야 한다. 네, 이것을 또 적어봤어요. 옛것, 더러운 것들, 이거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가끔 이런 게 나와요.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참 기분 나쁘고 내 스스로도 내가 막 속상하죠. 그렇다고 막 자기 학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옛것은 하나씩 청소해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못 지켰다고 해서 막 학대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못 지킨 거는 오늘 못 지킨 대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지키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옛것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옛것은 쓰레기 잔뜩 쌓여 있으면 냄새 나잖아요. 병듭니다. 근데 새 것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 것으로 바꿔서 살으라는 거거든요. 자기 학대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거 다 실천 못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막 자기 학대하고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것은 냄새나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내 삶이 불행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자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옛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옛것은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고
새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것, 감사하는 말하는 것, 빛의 자녀의 열매 맺는 것, 착한 것,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주님이 기쁘신 것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 이런 거 괜찮아. 그 뭐 세상 다 그러는데 뭐 너 혼자만 뭐 의롭다고 할 필요 뭐 있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들과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조 정학이에요. 오늘 주제가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내 안에다 담기 위해서는 구조를 잘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2, 3,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3, 5. 이거는 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나누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눠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 3, 5. 앞에 2는 하나님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여기 돼요. 그 다음에 이 3은 음행, 3절 5절인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뭐 희롱의 말 이런 거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뒤에 5는 6절로 10절인데 어리석은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 살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 3, 5. 2는 이런 거. 그 다음에 3은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5는 이제 이런 내용. 결론적인 내용이죠, 이게. 자, 세 번째는 이제 처음과 끝을 기억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오늘 본문을 내 속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먼저 기억하면 가운데 부분을 기억하기가 좋아요. 자, 시작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식은 아버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생각해내는 이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면 삶이 행복해지니까요.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본문을 이제 이야기로 꾸며보면 전체를 다 내 안에 담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바울 사도는 전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입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본장에서 설명하는 옛것과 새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건 다 버려야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음행하고 더러운 말하고 아무 것이나 탐하고 이런 것들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속임에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빛의 자녀들은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그것을 시험해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보면은 내용의 흐름을 암송할 수가 있잖아요. 제목 정하여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이런 게임들 많이 해보시면 이게 논술 훈련이 됩니다. 자, 저는 제목을 여러 가지 적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자들의 삶, 옛것과 새것. 어제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번 주간에도 역시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해봤고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 빛의 자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질문, 본문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어보시면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와 발전이 생겨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계속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질문을 들어보면서 질문을 수준을 높여줄 줄 아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버려야 할 것으로 소개되는 건 뭔가? 자, 버려야 될 것으로 소개되는 것.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이건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서 버려야 될 것.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예. 그리고 이제 취해야 할 것. 이제 하나님 배우기, 예수님 사랑 행하기, 감사의 말하기, 빛의 열매로 살기, 착함, 의로움, 진실. 그리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찾아서 살아가기.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이 3일 동안은 IQ 기도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IQ 기도문, 지적 재능이죠. 세상 다스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또 이런 지적 재능 잘 관리하고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 방법이고 우리 어른들에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삶을 아주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자, 뭐를 하든지 목적, 이해, 동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도적 학습, 영역 분류, 그걸 통한 어떤 비전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 훈련,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삶, 변화를 추구하고 서로 협력하기,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면서 항상 이야기로 삶을 만들어 보기. SQ, EQ, IQ 융합하기. 자, 오늘 과제 하루 일과 이야기 나눠보기 하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은 일기 쓰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야기 속에 그 하루가 있잖아요. 안 쓰시는 분들은 생각 속에서 한 번쯤 이렇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한 내용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쭉 위에서부터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라. 끝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가운데의 흐름들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또 오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업무가 무엇인가요? 해결해야 될 일들은 뭔가요?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될까요?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르고 영감도 떠오릅니다.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하루를 지나면서 수시로 이런 묵상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할 때 행복하게 일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아픔 속에서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료돼서 천국 복음 들고 세계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IQ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 청년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